성경 66권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의 주제를 말해보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감 없이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들이, 성경의 주제들이 많지만 그 중에 이 사랑이라는 주제에 언제 들어도 우리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뛰게 하는, 우리 심장,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이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 사랑을 단적으로 다 드러낸 사건이 바로 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시작하는 이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는 그 증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 방식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인데, 성육신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렇게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그렇게 위해서 오신 것인데요, 이것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시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는가, 이것이죠. 사람의 몸은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몸은 언젠가 모두 다 죽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죄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본래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 부여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가능성이 다 제거되어진 그 절망적인 공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죄와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통과 고난을 대신 당하도록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달려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또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진리를 알지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까요? 멸망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진리를 보는 시력을 상실하고 또 인간의 교만이 그 진리를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가려졌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것을 고수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내가 아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이 신념, 이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있는데, 이 신념, 내가 알고 있는 신념을 놓치면은 내 자존심이 상하고 인생이 망할 것 같다라는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념을 고수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앞서서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성육신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내려오신 사건이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에 직접 내려오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11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분명하죠?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 앞에 주어와 그 동사를 우리가 읽으면은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이죠. 패역한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 역시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을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람들로 보면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내려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육신하신 이 사건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내려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신 사건인데, 이 땅에 오신 사건인데, 그러나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요,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반대되는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정말로 놀라운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멸망하지 않고라는 이 표현이 있죠. 이 멸망하지 않고라는 뜻은 이 세상이 멸망받아 마땅한 곳이라는 그런 뜻을 여기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멸망의 상태라는 뜻을 거기에 품고 있습니다. 멸망의 상태라는 것은 우리 생각이 극히 제한적이고 우리의 생각과 사상의 역량에 한계가 있는 것이며, 또 거기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고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멸망이란 뜻에 담긴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그 장차 이 세상이라는 공간에 있는 이상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말 그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 이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신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멸망을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멸망의 세상을 허물과 죄로 죽는 세상,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몸만이 아니라 영혼도 가망이 없다는 것을 선언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영혼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자기 영혼에. 왜 그럴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멸망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영적인 세상이 있다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에 아는 생명은 오직 몸의 생명밖에는 없다고 여기는 것이죠. 영혼은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자, 의식 없이 누워있는 환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급한 상태인지 의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들을 느끼지도 못하고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의식 없이 누워있는 식물인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누워있으면 어떤 것도 느끼지 못하고 도움을 또 요청하지도 못해요. 의식도 없고 어떤 것들이 다 그냥 거의 죽어있는 감각이니까 살려주세요,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도 얘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간이 자기 영혼에 무관심한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인간이 이처럼 무지합니다. 다 아는 것처럼 자랑하고요, 다 소유한 것처럼 우기지만 사실은 자신의 몸이 장차 어떻게 될지, 또 자신의 영혼이 장차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무지하고 관심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멸망받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 세상 사람들은 이 게임을 왜 이렇게 좋아하나 몰라요, 요새는. 하여튼 게임이나 스포츠, 여행하는 것에 심취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분들 보시면 그렇죠. 대한민국이 또 그래요. 막 스포츠, 여행하는 것에 하여튼 올인하는 것, 그렇게 여행도 좋아하고 하여튼 이런 스포츠, 레저를 좋아하는 그런 민족이 또 이렇게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이게 붐을 이룹니다.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여행도 해야 돼요. 그 스포츠, 운동도 해야 됩니다. 뭐 게임, 제가 말씀은 저는 게임을 좋아하지 않아서 흥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못 하는데, 하여튼 게임을 할 수도 있죠. 그것을 가지고 또 창의적인 생각들도 만들어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이 오직 거기에만 국한된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몸을 단련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몸이 창조자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관심도 없고 무지하면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자신의 몸이 어떻게 생명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세상의 사람들은 거기에 무관심한 것이죠. 자, 지옥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전도를 하고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아유 그런 거 필요 없어. 지옥이 뭐 지금 있는 거 하지.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는데 지옥 같은 거 없다고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단숨에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요,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단숨에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계속 지내고 싶으십니까? 고통을 달래주고 희망도 없는 상태로 영원히 지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지옥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멸망의 상태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우리 지옥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도 좀 충격적이지만 한 번은 자극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끓는 물에 넣어진 개구리 표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소태, 끓는 소태에 들어간 이 개구리는 자기가 죽어가는 것도 모릅니다. 솥이 점점 달궈지고 있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물의 온도가 급격히 오르면 그제서야 밖으로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때는 이미 늦은 것이죠. 인간의 무지함을 잘 드러내는 비유입니다. 인간이 멸망할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도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그 이야기인데, 개구리 표현은 정말 여기에 정말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멸망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멸망의 상태에서 벗어난 생명에 참여하는 방법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간단하게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야생동물이 덫에 걸리면요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죠. 그래서 막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면 더욱더 그 깊이 쪼여드는 그 덫이 있는 것이죠. 밖에서 누군가 풀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런 덫입니다. 인간의 죄와 멸망의 상태가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노력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고 오직 외부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풀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그 죄와 이 멸망의 상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를 이런 멸망으로부터 또 이런 그 영생으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신지 날마다 알기를 힘써서 그렇게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 경주를 다해야 되는데, 이 멸망의 상태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감사를 드린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오랜 질병을부터 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병이 낫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이 자기가 가진 그 질병이 나아짐이 없고 점점점 자기가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유익이 있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 71편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 병이 있는 것이, 내가 질병이 있었던 것, 이것이 없었다면은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게 병을 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참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더 나아가서 전에 몰랐던 평강과 기쁨을 경험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와도 그 기쁨과 평안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기쁨과 바꿀 수 없다. 내가 이걸 바꿀 수 없다. 1,000억을 준다고 하더라도, 1경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바꿀 수 없다. 그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생명은, 영생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공로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는 자기의 공로로 영생을 얻으려고 힘썼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영생을 달라는 그런 청구서를 내밀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영생은 내 공로로 얻어진 청구서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3절에 나온 말씀처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온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멸망의 상태에 있는 자이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고 모든 것을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고 오직 자신의 죄를 지고 형벌을 담당해 주신 것과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일을 나를 위해 해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라는 이 설교 제목,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중간에 있는 부분이죠. 그 말씀의 제목을 이제 가지고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따라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죽이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또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을 그렇게도 싫어합니다. 그렇게도 싫어해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하여튼 달콤한 쾌락,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싫어해요. 이 몸뚱아리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저도요, 요즘에 우리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지지난주일 겁니다. 지지난주에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나 깜짝 놀래갖고요, 그 말씀을 보는데 그 한 구절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은 제 이 마음과 생각에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 더럽고 추한 것이 제가 이렇게 환상을 보듯이 본 거예요. 얼마나 더러운지요. 거기 막 구더기도 있고 이 그냥 마음과 생각, 이 제 몸뚱아리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추한지 제가 경악을 하면서 무릎 꿇고 회개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더러운지, 참혹함, 이 비참함, 이것 가운데 야, 정말 이렇게까지 참혹한데 주님이 나를 기도하면서 이 나를 구원해 주셨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게 생각해 보면은 내 몸뚱아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걸 너무나 좋아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또 내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또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걸 그렇게도 좋아하는 것이죠. 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조금 호감을 갖고 좋은 얘기 해주면 금방 우쭐해가지고 마음이 그냥 심장이 풀컥풀컥 뛰면서 그럼 그렇지, 내가 그런 사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유, 어떻게 몸뚱아리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여튼 저는 멸망받을 길로 아주 향하려고 하는 이 몸뚱아리를 소유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가 너무도 필요합니다. 이건 제 문제만이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다 문제고, 이 세상 멸망으로 향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고질병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나를 죽이는 것이죠. 날마다 이 육신을 죽여야 그리스도로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내가 사는 것이죠. 이 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이 지식으로 그 열망의 가운데 차서 가게 되고, 또 내 몸과 그 마음이 이 멸망으로 이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는 길로 내가 뛰어가고 걸어가고 그곳을 향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내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내 육신을 그렇게 쳐야 된다면 두 번째는 정말 위험한, 이것만큼 위험한 것이 사탄과 이 악한 세력입니다. 이 사탄과 악한 세력은 내 몸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ဃ갉아먹는 세력입니다. 내 몸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갉아먹는 세력.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이렇게 이 두리번거리면서 참 먹잇감을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찾는데요. 어떤 사람을 먹어치울까, 이런 것이죠. 어떤 영혼을 멸망으로 떨어뜨릴까.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또 멸망 영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실패에 이르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탄과 악한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있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두 가지 이 역사적 사건이 생각나요. 2020년 코로나 사태. 그때 정말 저는 코로나 사태가 딱 터지면서 이거 교회 정말 어려움이 당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교회 어려움을 당하는데, 근데 정말 끔찍했던 것은 교회가 그 사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처음에는 누구도 몰랐잖아요. 근데 2020년, 21년, 22년까지 이렇게 가는데 이제 어느 정도 1년 정도 가면 책도 나오고 논문도 나오고 그런 사실들이 이제 밝혀지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22년 끝날 때까지도 대부분의 교회가 입도 뻥끗 않는 거예요. 입도 뻥끗.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제가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가만두실까라는 이런 어떤 공포감에,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됐는데, 또 하나 사건이 있는데 이게 바로 2026년도 6월 3일에 터진 이 투표지 부족 사태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 달째 돼가고 있어요. 한 달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청년들이, 우리 성도님들 아실 거예요. 청년들이 지금 한 달째 거기에서 투표지를 이 투표 잠실 투표소 그곳을 모든 통로를 지키면서 있어요.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도 주변에서 정말 너무도 놀라운 것이죠. 주변에서
그 사진을 보여주고, 지금 우리가 한 번, 우리가 이게 그 투표지를 접잖아요. 이게 종이를 접어가지고 투표를 하는데 한 번도 접지 않은 이런 어떤 수표 있잖아요. 그냥 신권 수표처럼 빳빳한 거, 그것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드려도 믿질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투표지가 이런 것들이 개표소에나 나온 겁니다. 이것은 참관인들이 사진을 찍고 한 것입니다 라고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이렇게 됐나, 미혹된 거죠. 속은 것이죠. 그러니까 한두 해 이게 속은 것이 아니라 그냥 투표 결과만 나오면 그것으로 누가 이겼거니 그냥 그것으로 끝,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거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꽃인데, 민주주의를 살리는 것, 민주주의의 그 토대가 되고 기둥이 되고 이 모든 집이 되는 것이 이 투표, 이 선거인데, 그 과정과 그 모든 절차에 있어서 얼마나 투명해야 되고 얼마나 공정해야 되고 얼마나 무결성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무관심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 것을 이야기해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정말 그런 게 있어? 하고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진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과 또 한국교회를 어떻게 보면 달아보고 계시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돼. 큰일 납니다. 이걸 지금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대한민국에 세워져야 되고, 한국교회가 이것을 깨닫고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설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목숨 걸고 해요. 목숨 걸고 합니다. 저는 말씀드렸지만 페이스북에 저는 그런 활동들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정보만 보고 그랬었는데 6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그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한 250여 건 제가 썼나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쓰기 시작하니까 며칠 안 돼갖고 한 30-40명이 친구 취소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가는데 하여튼 거기에 있는 분들도 아무 반응이 없는 그런 분들이 아주 굉장히 많죠. 그런데 하여튼 30-40명이 나가버렸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30-40명에 또 채워졌더라고요. 또 하여튼 그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추가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7월 7일부터는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7월 7일부터는 이렇게 뭔가 좀 이런 뭔가 정부에 좀 반하고 뭔가 이런 것들을 설교하면은 이 신고해 버리면 끝이래요. 그러면은 수사받고 조사받게 되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공표를 했어요. 10만 구독자 되는 특히 유튜버 채널들, 거기엔 집중적인 대상 아예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그래서 거기에는 누구든지 신고하고 고발 고소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곱하기 5배를 그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뱉어내야 되는 그런 것이 7월 7일부터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근데 신기하게도요 7월 1일부터 중국 공산당이 비슷한 법을 발의해서 시행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이제 욕하면은 중국에서는 잡혀가요. 그래서 절대로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그게 법으로 아예 시행되는 것이 이제 7월 1일, 중국에서는 7월 1일, 우리나라는 7월 7일 이렇게 되는데, 저는 목숨 걸고 합니다. 이 안 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영생을 얻지 못할 수 있다라는 이 어떤 두려움,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여하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로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사탄, 마귀, 원수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영생이 아니라 죽음과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이유는
이 천하고 낮고 천한 곳에서 이 죽어야 마땅할 몸의 옷을 입고 오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에서도 배웠지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을 영원토록 다스리게 됩니다. 그게 그 영생이라는 말 속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 권세를 사탄 마귀, 원수 마귀가 그것을 싹둑 잘라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더 예수님을 더 아는 지식에 더 충만하기 위해서 힘쓰고 그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단단히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자유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이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영생으로 이끄시는, 또 성공적으로 주님의 뜻대로 이끄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영생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교회의 섭리, 그런 뜻을 이루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